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계시록에 관해서만은 이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해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소위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계시록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갖고 또 이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여전히 부족함을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천지 같은 그러한 악의 무리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확신하는 바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의해서 하나도 걸림없이 이 말씀을 증언하지만, 그러나 제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였고 제 해석이 절대적인 그런 옳다라는 근거는 제게도 없을 뿐이며, 단지 성령께서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악의 뿌리인 사탄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무저갱,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는 특이한 헬라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 거라사인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귀신 들린 광인을 구해주며 마귀들과 상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리전, 굉장히 레기오 이렇게 얘기 큰 그 군대 귀신인데요. 귀신들이 6천 정도가 지금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군대라 하니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단의 졸개인 악령들을 무적행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계시록 20장 2절에 쓰인 똑같은 단어인 결박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결박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오직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이 있었고요. 모든 열방들에게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완전히 붙들고 있는 열방들, 물론 특이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마귀가 복음의 역사를 완벽하게 가로막진 않지만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거의 다 장악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모든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무적행 아비소스가 감옥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그리고 7절이 정확하게 확증하여 줍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더라. 그 옥은 무적행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들고 큰 사실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무적행이 감옥임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7절은 사탄이 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로마서 10장 6절에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의 복음과 관련해서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과거의 개혁 성경은 이때 무적행이란 말이 도대체 맞지 않아서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였지만 개혁 개정은 정직하게 다시 무적행으로 원어로 번역을 하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대조되면서 죽은 자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죗값을 치르신 주 예수께서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셨다가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권세와 죽음으로 공갈 협박하던 마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와 그의 권세를 패배시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즉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천사장 이 마귀 사탄에 대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판 승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 한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사람이 죽음을 지나 들어가게 되는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가 나옵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는 산자의 영역인 낙원 곧 파라다이스와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 하데스에서 파라다이스로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지금 하데스에 들어 있어요. 하데스 음부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음부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큰 구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큰 구렁텅이 때문에 음부로부터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부로부터 이 땅에 사는 형제들에게 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즉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옥에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아무튼 하데스와 무저갱은 둘 다 죽음과 연관된 영역으로서 하데스는 사람을, 그리고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죄와 어둠과 비참과 저주의 영역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된 기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영역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부활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서와 에베소를 보면 예수께서 무저갱에 내려가셨다는 표현도 있고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HM 때 논문은 아니고 그 리포트를 썼어요. 그 학기에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화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다 찾아서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내용 보니까 전쟁 용어예요, 전부가.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군을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아군을 해방시키는 거. 어디로부터 해방시키는가? 그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언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아니면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기 전에 그들을 이끄시고 부활하신 그런 그림이. 즉 율법을 악용하여 성도들을 고소하던 사탄의 고소로부터 왕이 친히 율법의 대가를 치르고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고소하던 원수의 굴레로부터 주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막던 악령들의 대장 사탄을 무너뜨리고 무저갱의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구약의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담보에 의해 임시적으로 자유를 누렸으나 아직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주의 백성을 고소하며 천국을 시끄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주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얼마 전에 중원 형제님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카페에 올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 굉장히 균형 있는 그 답변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지금 연결된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부활의 사건들로 연결시킨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약속처럼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언제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를 무저갱에 가두도록 하셨습니다. 즉 산자의 완전한 영역인 천국에 들어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른 이후로는 마귀는 더 이상 천상에 들어올 명분이 없어요. 고소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 후 이 땅에서는 이제 주의 복음이 주의 백성을 통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온 세상의 모든 열방들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뿐이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이후로는 모든 열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모든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영생을 얻은 것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즉 복음은 사탄이 무정의 갇힘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승리하며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인 무정에 내려가신 사건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발생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이 천사들 및 마귀의 영적인 영역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의 권세는 사탄에게 있으며 사탄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조종하여 물리적인 피조의 세계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보면 무저객은 영적인 영역이지만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의 물리적인 공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 및 천사들은 우리의 존재 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피조물이기에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시공간의 개념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서도 그들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에 존재하며 또한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시간 차원에서 생활합니다. 이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천사 및 악령의 세계 그리고 주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갇힌 무저갱은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소위 감옥, 어둠, 죽음, 죄, 파괴 및 저주가 연관되고 특히 땅과 반석이 없는 그러한 바닥 없는 장소 개념과 연결돼요. 무저갱, 바닥이 없어요. 유다서를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리디시. 그러므로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방황이, 그곳에 떨어지면 영원한 방황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존 버년의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 보면 이 그림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은 무저갱에 있는 사탄의 지령을 받으며 죄와 어둠과 더러움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역시 죽음을 지나면서 하데스 또는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 역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무저갱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데스는 불못 이전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감옥이며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데스로 가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영혼의 감옥입니다. 무저갱은 불못 이전에 몇몇 악령들이 갇혀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옥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탄도 갇혀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과 17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경배하리라. 우린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무적에게 있는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탄은 이미 무정에게 있는 것이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사탄 그도 무적행으로부터 적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하여 마귀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폭 두목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 졸개들이 조폭 두목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것처럼 마귀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리어 더 사납게 활동하며 발악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는 무정행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때는 불못에 갇히는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마귀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불신자들에게나 신자들 나아가 동물들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는 마귀들은 복음의 빛 앞에서 도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과 어둠과 죄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을 통해 쉬지 않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박쥐나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는 마음껏 활동하다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더러운 마음과 어둠에서는 마귀들은 마음껏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진리가 오면 강력하게 발악하다가 꼼짝 못하고 물러서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의 대군을 향하여 쉽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철저하게 빛 가운데 선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이 빛의 힘이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둠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만 있다면 종교 개혁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왜? 빛은 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문의 천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및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마다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이미 마귀를 이긴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죽음을 통과하여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승리와 영광의 자녀들인 것이.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영혼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산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특히 4절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이동일 뿐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여기 천년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카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천년은 1000년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기간입니다. 상징적인 기간이. 여기 천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완전의 완전수를 3번 곱한 것이니 보좌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 상태를 천년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때는 바로 천년으로 상징되는 그 완전함이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는
천년이에요, 영원히.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날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이 상태를 계시록 20장은 천년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혼들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죽은 성도,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체를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불로 정결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4절은 또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성도들은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역시 곧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 즉 하나님 보좌에서 왕노릇할 것이란 말씀이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곧바로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요. 죽은 상태도 아니고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것이 지금 첫째 부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부활체가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전인이 다시 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전이 되는 것이, 이것이 첫째 부활이. 즉 그들은 이 땅에서 죽더라도 하늘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앞에서 살게 될 것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후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음부라는 죽음의 영역인 지옥으로 떨어져 그곳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수치의 몸으로 일어나, 그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데스로 떨어져요. 감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데 좀비처럼 일어나요. 가장 썩고 냄새나고, 그 한 사람의 냄새는 온 세상을 더럽힐 만큼 지독한 냄새를 낼 것이에요. 생긴 것도 지독하게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서 있는 그러한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로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곧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그 몸과 함께 더러운 수치스러운 몸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가장 소중해요. 안 됐으면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리고 지옥은 사실 죽음을 지나는 순간에 이미 결정납니다. 하데스로 떨어지면, 하데스는 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만이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면 뭐 그런 일이 없겠고요. 성경이 사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 필요 없이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안 걸리면 최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이 순리와 법칙을 보면 죄 지은 자들은 다 고통을 당해 이 땅에서 당하고, 하물며 주께서는 그들의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 여기서 성경이 거짓이면 주 예수님도 거짓이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고 부활도 거짓이고 지옥도 거짓이고 죽음과 죄도 다 거짓이고 생명도 거짓이고 성령도, 지금 우리는 뭐 성령 그러는데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생을 얻은 상태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입니다. 이에 바울이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3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는 복음의 시대가 진행되는 천년 동안은, 이게 뭐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기간이에요. 복음의 시대가 진행되는 이 복음의 기간 동안은 사탄이 무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이 잠깐 무적행에서 나와 이 세상을 장악하여 복음을 막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참 교회를 잔해하고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탄이 무정에서 나올 것이, 그때는 복음이 완벽하게 찬양될 것이, 완벽하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마귀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악령들을 동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 또한 부활한 주의 백성들과 아마겟돈에서 단판의 전쟁을 치름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미 불못에는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가 역사 가운데 패배하여 불못에 들어온 상태이고 마귀 역시 그들이 패배함으로 인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역사의 마지막 끝에서 사탄이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지금 그 기간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정확히 역사 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적그리스도에서 연구해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직전이, 예수님 그 재림 직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사탄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영생을 막는 거죠.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때 그는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등장하여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며 마치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이슬람 제국처럼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를 온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슬람 제국 같은 경우 지금 철저하게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지난주에 제가 중국 선교사님들 세 분을 직접 만났는데요. 그 중국인도 오셔가지고 직접 목사님도 다 오셔가지고 지금 중국은 지금 성경마저도 지금 중국 성경, 불신자의 성경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었는데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는 했지만 성경 자체를 정부가 조작해서 다시 너희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 짓을 지금 중국 정부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을 무적행이라는 옥에서 풀려나게 하는가? 그날이 지금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것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배도가 있어요. 배도. 그래서 우리는 배도가 반드시 있을 걸 미리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좀 어디서 좀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교들인데 거기에 뭐 하여튼 교수들이에요. 신학 교수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확정된 거 아닙니다. 가봐야 합니다. 굉장히 깊은 간교한 메시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소위 유명하다는 학자들이. 그들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인간들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도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성연애 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사탄이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불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낸 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악령들이 사탄 및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부 다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전부 모여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데 그 뜻은 땅의 사방에서 사탄에게 모여드는 하나님의 원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가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에스겔서에 따르면 곡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편 2편에서처럼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들로 이어집니다. 다 모이는 것이. 따라서 계시록 본절의 곡과 마곡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불신자들과 악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주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공격 대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진입니다. 진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곧 영적 군사들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탄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를 통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그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의 참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지금 20장의 사탄에 대한 기록은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땅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낸 존재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는 사탄이 성령을 흉내내서 보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예. 근데 사탄은 지금 영적인 존재로 왕처럼 성부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아주 간교하죠.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역사 가운데 없었던 가장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환난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 이것은 구약 전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안티오쿠스 이 4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그 배경 속에서 네로는 666이에요. 곧 적그리스도는 사실 사탄의 성육신을 모방한 존재로서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지금 계시록 20장의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시간으로 나눠서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때, 그 다음에 마귀가 싸우는 때, 그 다음에 천년이 끼어 있으니까 천년 후에, 그러면 또 이 적그리스도가 다 패배해든 다시 모래알처럼 마귀의 사람들이 또 모이는 그런 기간이 천년 왕국으로 또 보는데 말이 안 맞아요.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또 왜 모래알처럼 언제 또 마귀의 종들은 또 열심히 생겨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진을 향하여 공격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는 물리적인 세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이기면 사탄 마귀도 이기는 것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패배하면 사탄 마귀 역시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즉 보이는 세계에서의 선과 악의 실제 물리적인 전쟁은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맞물려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천사들과 악령들의 전쟁이 치러지고 결국 바사를 주관하던 악령이 물러가게 됨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중지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이 다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곧 이 땅에서의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삶 속에서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 믿음으로 나의 죄성과 마귀를 이기면 여러분 삶은 승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을 때 주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기대는데, 그 사건을 살펴보아도 실제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맞물려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진행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이 맞물려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에베소 6장을 보면 에베소 6장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을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 말해요. 곧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실제 승리는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결판 나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악하고 나의 성격이 고약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이길 수 있어요. 핍박받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걸로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는 내 안에서 이미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워와서 뺨을 때리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른뺨을 대요. 죽을 지경이죠. 그쪽에서는. 승리예요.
선지서에 등장하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과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함께 물려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 20장의 그림은 7년 대환란과 관련되어 역사가 끝나면 모든 악의 뿌리인 영적 존재인 사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무튼 사탄 및 그를 따르는 곡과 마곡의 공격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공격은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릴 것이지만 사탄은 지금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발악하면서 막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 잠깐 풀려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콧김에 의해서 입김으로 그냥 그대로 멸하여지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상대가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주제, 아주 돌머리입니다. 사탄이 돌머리 중에 돌머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소롭게 이 주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특히 9절과 10절을 잘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만 사탄은 즉각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악령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가 그동안 갇혀있던 무적인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고통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그들은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악령들이 바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으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유리하는 끝없는 그러한 고통이 말로 형용이 불가능해요. 바로 불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의 종국을 분명히 성경은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잠깐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주의 편에 설 건지를 항상 주님께서는 테스트하세요. 오늘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돈 10,000원 얻느라고 거짓말하면 마귀 편에 서는 것이,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돈 100만 원 얻느라고 예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들을 포기할 것이, 왜? 주님이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왜 어리석냐 하면 영원한 영광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약 먹고 쾌락을 느낄 건지, 마약을 안 먹고 건강을 누릴 것인지, 그 차이 항상. 썩을 것을 먹고 망해버리든지,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오래 살든지, 그 결정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왔다 갔다 해요. 영원히 왔다 갔다. 특히 마귀들의 대왕인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한 진노의 불못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들과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그 후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며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거룩과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 편에 서지 말고, 사단에게 종로로 서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하여 오늘이라는 날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다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돼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뭐 마귀 편에 가서 돕고 있으면 가짜지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작은 테스트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직업도 뺏어가고, 나 안 섬기면 직업도 뺏어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권력도 다 뺏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만들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할 것인데, 그때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죽어봤자 이것은 이사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것,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원한 영광이 되겠냐, 이 말씀이. 근데 그 힘이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이겨야지만이 여러분이 훈련되는 것이지, 오늘도 자빠지고 작은 것 때문에 자빠지고, 어찌 큰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의 힘을 모으고 있어요.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있어요. 더욱더 용사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는 엄청난 영적인 용사들이 분명히 이 교회에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계획들을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세요. 죽기까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세상 같은 거, 놀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올림픽 가서 올림픽 그 선수들이 올림픽 하느라고 3살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훈련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영원한 올림픽에 지금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세상에 시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컨센트레이션. 그것이 능력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내가 이 시대에 한번 주님께 쓰임 받겠다 각오하시고 집중하세요. 제가 먼저 달려갈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제가 부패했을 때는 넘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위대한 종을 세우실 것이. 우리에겐 지금 위대한 과업이 이 교회에 지금 임재되고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들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갓난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자들이 영적 군대로 뭘 나갑니까? 기저귀 차고 뭐 장난합니까? 군사들이 서야 돼요. 지금 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00명의 군사만 있으면 한국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믿고 힘 있는 그런 군사들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마귀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멸망하게 될 마귀. 그러나 우리 눈에는 어떤 때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큰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둠 편에 서고, 또 거짓에 속고, 자신의 죄성에 속아서 더러운 쾌락을 탐닉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사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서로 세워주고,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영적 군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주의 군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